구원,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이게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파이브 솔라 중에 하나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은혜라고 하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값없이 주는 선물.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선물 많이 받아보셨죠? 그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는 소중한 선물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첫 담임 목회지로 나갔을 때에 저는 그때 나이 36살에 두렵고 참 떨리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제법 큰 교회였고 그 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에서 참 어려움을 몇 번 겪은 교회였고 그래서 한 2년 동안 담임 목사가 없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담임 목회 초년생인 제가 가서 이거 잘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죠. 교인들의 상처가 적지 않았었기 때문에 2년 만에 담임 목사가 부임을 하는데 모두가 다 멀리서 관망하는 자세였습니다. 아니 2년 동안 담임 목사가 없다가 부임했으면은 엄청난 축제 분위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니까 대부분이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런 느낌이었어요. 전 더 두려웠죠. 걱정이 되고 야 여기서 잘해야 될 텐데 그래야 인정을 받을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정말 얼마 안 됐는데 권사님 한 분이 구두를 선물로 가져오셨어요. 목사는 다니기도 많이 다니고 서서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발이 편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가지고 오셨어요. 사실 그때 저는 30대 중반에 한참 젊으니까 그 신발이 편해봐야 얼마나 편하냐. 그게 그거지. 사실 미안하지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신어보니까 정말 편해요. 정말 편해요. 네. 더 감사했던 것은 대부분의 교인들이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 제대로 해본 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권사님이 새로 부임한 목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가져오신 거예요. 지금까지도 오늘날까지도 제가 신발을 신을 때 종종 생각이 납니다. 제가 가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인정받고 해서 받았다면 그렇게 감사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제대로 하나 하지도 못하고 그냥 시작하는 그런 단계인데 그런 선물을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개혁자들은 이것을 그렇게 간절하게 외쳤어야만 되느냐? 그것은 당시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은혜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선행이 따라야 된다. 우리 인간의 공로가 따라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당시에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평신도들은 그저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라도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십자가의 은혜와 더불어서 우리의 그 공로가 따라야 되는데 얼만큼의 공로면 인정을 받겠어요? 이만하면 됐다 생각이 되는데
내가 부족한 거, 다시 또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게 아닌가 보다. 더 많은 수고와 공로, 선행을 해야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로마서 11장 6절에 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사도행전 15장 1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오직 은혜를. 그럼 우리가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확고히 인정하고 고백을 하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오직 은혜라고 하는 그 외침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먼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이것을 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두 가지 얘기해 주죠. 하나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그게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육신적으로 살아있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 산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다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모습은 갖출 수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선한 행위는 조금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 죽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공로를 세울 수 있겠어요? 혹이라도 우리가 관계가 있었다면 하나님과는 원수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던 상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어서 참 생명이 없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2절 내려가면 로마서 5장 10절에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영적으로 죽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야만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는가? 그것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을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긍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셔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줄을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구원으로 나오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선물이에요. 중국에서 공산치하에서 문화혁명 이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공산치하에서 부모를 잃은 두 형제가 죽음을 무릅쓰고 홍콩으로 탈출을 했어요. 둘이 형제가 서로 깊이 사랑하면서 온갖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나가고 있었습니다. 형은 예수를 믿게 되고 신실한 신앙인으로 무엇보다도 자기 동생이 예수 안에서 회복해지고 참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동생은 그 부모를 잃게 된 것, 세상에 대한 원망, 복수심 이런 것을 결국 극복하지 못하고 또 들이닥친 그 생활고 형과 둘이서 살아가는 그 어려움을 결국 극복하지 못하고 형이 그렇게도 말렸는데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범죄 조직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다가 이 동생이 같은 조직원의 밀고로 인해서 경찰의 추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망 다니던 이 동생이 분노와 또한 복수심에서 자기를 밀고 한 조직원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투던 중에 싸움을 하다가 그 조직원과 같이 있었던 또 한 사람, 두 사람을 무참하게 살해하였습니다. 그 동생은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들고 있던 칼을 내버리지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집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형 집에 왔습니다. 들어와서는 형한테 자초지종을 다 얘기할 틈도 없이 그 피 묻은 칼을 방 안에 내던지고 피 묻은 옷을 다 벗어버려 두고 다른 옷을 갈아입고 도망쳤습니다. 형은 즉각적으로 동생이 큰 일을 저질렀구나, 큰 어려움에 빠진 것을 알았습니다. 형은 자기의 옷을 벗어버리고 동생이 벗어놓은 피 묻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던져놓은 칼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때 경찰이 들이닥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고 두 사람을 살해한 죄로 인해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결국은 동생을 대신해서 사형 받았습니다. 동생은 도망다니다가 뒤늦게 형을 찾아왔고 형이 자기 죄를 대신해서 사형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를 했습니다. 진짜 범인은 자기라고 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살인범인 동생은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형받아야 되는 죄값은 형에 의해서 이미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런 사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부어 주시고 죽음의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두 형제의 이야기에 그 동생이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는 원수되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치러주신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그 사실을 고백하며 나를 위한 사건으로 고백하며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거룩하게, 경건하게, 진실되게, 정직하게,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되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나에게는 먼저 택함받아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다고 착각할 기회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말이죠. TV 프로그램에 남산에 있는 그때 KBS 방송국입니까? TV 프로그램에 누가 잘하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 초등학교 이 대표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합창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고 두 학교에서 나와서 학교 소개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제가 왜 이 프로그램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나갔었단 얘기죠. 가가지고서는 하모니카를 불었어요. 듬뿍 세 하모니카 불어요. 잘했다고. 그 방송국에서도 뭐 상품을 주고 학교 왔더니 또 학교에서 공책하고 연필 상품을 줬어요. 제가 그거 은혜로 받았습니까? 대가로 받았습니까? 잘했다고. 그때는 쪽하면 공책하고 연필 줬잖아요. 받았어요. 그런데 만일 어떤 부자가 야, 그 녀석 그거 기특하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그 몇천 불 하는 최고급 컴퓨터를 탁 사준다고 합시다. 은혜로 받았습니까? 대가로 받았습니까? 은혜죠. 그런데 대가도 있잖아요. 다른 애들은 그거 못했는데 내가 나가서 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잘했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엄청난 선물을 받았네. 그 대가가 거기 포함이 돼 있어요. 아니 억만장자가 야 너는 참 미래가 촉망이죠. 집을 한 채를 사줬어요. 이거 내 집이다. 은혜로 받았습니까? 대가로 받았습니까? 은혜죠. 누가 어린아이한테 그 정도 했다고 줘요. 그러나 마음속엔 그래도 내가 나가서 잘했으니까. 물론 내가 이런 거 기대했던 건 아니지만 이런 엄청난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는
그만큼의 대가도 공로도 수고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가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치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의롭고 충성되고 진실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전에 제가 자랄 때 우리 집안에 어른 중에 아주 정직하시고 양심적이고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우리 집안에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당 가겠다 그러죠. 법 없이도 살고 너무나 좀. 그러나 예수 안 믿은 그 영혼은 죄와 허물로 죽은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공로를 선행을 쌓는다 그래도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을 믿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조금도 자랑할 건 없어요. 이건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고 더욱 감사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받아들이게. 이제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여기 선한 일이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받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러니까 이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의 결과예요. 혹이라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가 여전히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내가 뭔가를 더 의롭게 해야만 선행과 수고를 해야만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에 충성을 하고 해야만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생각하면 그건 생전해야 구원의 확신이 거기서 생겨나는 거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고 고백함으로 거기에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선행에다가 근거를 두게 되면 우리는 계속 변하죠. 착하게 살다가 못된 생각하기도 하고 충성을 하다가 또 뒤로 나가 자빠지기도 하고 헌금을 많이 하다가 하지 못하기도 하고 우리가 변해요. 우리가 변할 뿐만 아니라 도대체 얼만큼을 해야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지, 그 조건에 도달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수고,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 진정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확신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예수 안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를 통해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죽음의 값은 이미 치러졌고, 나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흔들림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증거로 따르는 것이 선행이에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예배하는 것,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 모든 것을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로 행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말이죠, 목회를 하다가 섭섭함이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리고 참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러한 순간들에 내 삶을 들여다보면 전에 있었던 것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돌아가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그래야 전도가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사역이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전하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사역을 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더없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간절함이 생겨요. 왜?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던 분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9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열심히 사역을 하며 누구보다도 많은 공로를 세우고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헌신적이고 희생과 고난을 당하면서 맡겨주신 이방인의 사도의 역할을 잘 감당했죠. 큰 공로가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교회를 원래 핍박하던 죄인이었기 때문에 사도라는 호칭을 받을 수도 없는 자라. 그런데 거기에 나와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도가 된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예수 믿게 된 것 자체도 나는 그 순간에도 다메섹 도상으로 열심히 달려갔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 오려고 핍박하려고 달려가고 있었는데, 내가 한 것이라는 건 그것밖에 없는데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날 찾아와 주셨고 날 만나 주셨고
나를 사도로 세워주시고,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구원받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사도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요. 뿐만 아니라 사도가 돼서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내가 더 많은 곳을 다녔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였고, 더 많은 교회를 세웠고, 내가 더 많은 고난과 핍박을 예수로 인해서 받았다. 바울도 알고 있었어. 그런데 이게 뭐냐? 그런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냐? 그런데 왜 내가 여전히 고난을 또 받아야 되냐? 그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수고할 수 있었던 것도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건강 주셨고, 어려울 때 하나님 지켜주셨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열매를 보게 하여 주셨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셨고,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도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직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인생의 여정을 다 마치고 천국 들어가는 그 천국 문에서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오늘 말씀으로 다시금 리마인드 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주의 몸된 교회 지체되어 섬기며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